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것 또한 역시 하느님 안에서 나오는 거다. 하느님만이 왕이고 하느님만이 주님이고 하느님만이 어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백성이요 자녀요 똑같은 종이다. 요 개념. 그래서 그들이 200년 동안 평등 공동체를 이룹니다. 200년 동안 평등 공동체를 구약성서에서 바로 판관이 표현되는 거죠. 판관은 왕이 아니에요. 평등 사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소송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 중재해 주는 사람들이죠. 왕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200년이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현실 안에서 왕정 구조가 생겨나지만 2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정조 다음 정도, 그 시대, 조선시대, 그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긴 시간입니다. 그러한 긴 시간이 주변에 막 강력한 왕권 국가가 막 주변에 있었는데 그 특바구니 속에서 200년이라는 시간을 평등의 이상, 인권, 인간의 존엄함 이걸 구현시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나중에 현실적인 이유는 이제 왕정이 시작됐지만 그래도 그들의 뼛속 깊은 곳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이처럼 하느님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느님과 연결된 인간이고 하느님과 연결된 인간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구성을 해줘요. 자유와 평등.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어떤 게 평등이고 어떤 게 자유냐? 사실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것도 왜곡돼서 많이 사용하니까. 왜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유란 말을 쓰는 이런 이율배반이 일어나요. 막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광화문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엄청 얘기해요.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이율배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등이란 뭔가, 자유란 뭔가 이걸 생각해봐야죠. 평등.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 안에서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코르넬리우스의 이야기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면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 말씀. 그들의 신앙 안에서 깊이 평등의 개념이 자리하는데 평등이란 뭐냐? 쉽게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회계 이걸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아지는 거. 다 통장 잔고도 다 똑같고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어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다 3만 불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3억 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달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고. 근데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근데 평등은 이걸 다 똑같이 3만 달러로 나눠서 모든 국민이 3만 달러를 다 갖는 거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 통장 잔고, 모두 지적 능력, 이런 걸 다 똑같이 평준화시킨다.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힘센 사람이 있으면 힘 약한 사람이 있는 거고, 몸 성한 사람이 있으면 몸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고, 장애인이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16살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 그건 그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가 공부해도 수도시 떨어지고 막 3수, 4수, 5수, 6수 막 저희 동창신부 하다가 6수까지 시작해서 자, 어떤 간에 사람마다요 다 천차만별을 다 획일화시켜서 똑같이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평등은 그런 게 아니다. 공산주의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평등은 어우러지는 거죠. 어우러지는 거. 세상에는 산도 있고 언덕도 높아요. 근데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산과 언덕을 깎아서 골짜기를 거기서 평지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평등해지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때문에 사는 거다. 라자로가 그 부자 때문에 배불리 먹는다. 이게 평등인 거예요. 라자로도 돈 벌어갖고 부자처럼 되는 거 이게 평등이 아니고 라자로도 비록 돈은 없지만 죽지 않고 잘 살아요. 왜? 부자들이 도와줘. 이런 나라. 이게 평등한 거지. 거지도 하나도 없이 다 똑같이 3만 불씩 갖고 있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좀 지적으로 딸린 사람은 똑똑한 사람 덕분에 사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옹성한 사람 덕분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침상에다 밧줄을 매달아갖고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이렇게 중풍병자는 옹성한 사람들 덕분에 몸이 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게 어우러집니다. 평등은 그런 거다. 이사야서 40장 44절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게 평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길 떠나다가 지갑을 집어 걷었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있고 상상하기도 끔찍스럽죠. 한참 어디 가고 있는데 지갑을 걷어.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저 지갑 먹고 왔고 다음에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런 세상이면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그런 세상이면 돈 없이도 서울도 갔다 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자, 평등은 획일이 아니고 어우러집니다. 어우러짐. 바다가 평평한 이유, 바다 밑바닥이 평평하게가 아니에요. 그런 건 평등이 아닙니다. 바다가 평평한 이유는 밑바닥에 막 골짜기 듣고 막 산도 있겠죠? 물이 가장 밑바닥부터 채워주기 때문에 바다가 평평한 거죠. 우리가 이루어내는 평등은 그런 개념이에요. 바다 밑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수영장처럼 그렇게 수면을 평등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주니까 그래서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평등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적절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평등이에요. 이는 성서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두니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니도 모자라지 않았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이 이상을 구현한 거죠. 이 이상을. 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는 양반이고 상놈이고 없어요. 그 안에서 함께. 하지만 엄연하게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다 평등한 거죠. 이런 이상, 어우러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의 모습이다. 우리가 사회성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한 장소에서 같이 모여한다 이 뜻이 아니고 이런 어우러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우러짐. 이걸 우리가 얘기한 사회성인 거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회성이다. 인간 사회적 동물이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 이건 함께 사는 거다. 모여서 뭐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막 재벌도 있고 막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사회성은 어우러짐. 가난한 사람도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거. 왜냐면 저 사람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다. 직수포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직수포질. 예, 이만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여관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500개 조각, 1000개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그 조각을 하나하나 보면요. 볼록 튀어나온 게 있고 쑥 들어간 게 있어요. 오목한 게 있고 볼록 튀어나온 게 있고. 그러면 1000개라고 하는 조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때 1000개 조각이 다 불완전해요. 부족한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을 서로 끼워 맞춥니다. 이 볼록한 부분을 여기 오목한 부분에 맞추고 여기 오목한 부분을 여기 볼록한 부분에 맞추고 네가 남는 걸로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또 이 사람이 남는 걸로 이 사람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가다 보면 1000개 조각에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죠.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능력,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보다 좀 잘났고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잘났고 또 못났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그렇게. 그럼 이 어우러지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랑이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남는 것을 기꺼이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켰던 것도 그 사랑이고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도 또 어우러지는 것도 사랑이다.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조롱하게 하는 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간과 인권하니까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이야기고 삶에 대한 이야기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의 힘은 사랑이죠. 어우러지게 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평등의 개념이고, 그럼 자유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인간의 존엄한 이유이기도 하고. 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로움이죠. 새를 사랑한다고 새의 날개를 꺾어갖고 세상 속에 가둬놓는다. 이거 사랑이 아니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선물, 자유로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지어는 하느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 이건 동물들이 갖고 있는 건 다릅니다. 동물들도 자유 없잖아요. 본능, 생태적인 이런 자유로움이라면 인간의 자유는 그와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느님에게서 기인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심지어는 하느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 온전한 자유.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오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의 특별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자, 새를 사랑하면 새를 세상에 가두는 게 아니고 숲으로 가야죠. 숲으로. 네, 숲으로. 이게 자유로움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물고기를 사랑하면 물고기를 수족관에 넣는 게 아니고 방으로 가야죠. 방으로 가고. 네. 이것이 하느님 사랑에서 오는 자유로움. 그래서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우화를 보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 천사들이 엄청 반대할 때 나중에 큰 꼴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 험한 꼴 당하려고 인간의 자유를 줬다가 어떻게 하려고 자유를 주십니까? 걱정 마라. 다 생각해준 게 있다. 내 아들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다 생각해놨어. 이런 식의 우화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반대했던 인간의 천사가 루치페리라고. 하여간에 그런 우화가 있었는데, 자, 근데 이 자유, 인간 존엄함의 특별한 표지로서의 자유, 이것은 방종과는 다르다. 우리 흔히들 말하죠. 자유는 방종과 다르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자유, 이게 아니다. 인간이 누리는 자유로움, 인간 존엄성의 표지로서의 자유로움은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 사랑 안에서의 자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설정되죠.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줘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놀지 말라. 베란다에 놀지 말라. 큰일 납니다. 이거 엄마가 아이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지만 한계가 설정되죠. 이 아이를 위해서 베란다에서 놀지 말라. 이것이 우리 창세기에 드러나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얼마든지 하지만 절대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바로 한계 지어진 자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우리 존엄함에서 비롯된 이 자유로움은, 이 자유로움을 행사할 때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계가 지어지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한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를 이 한계 짓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명교리 안에서 자유를 설명할 때 이것이 바로 신법, 자유법, 양심법 안에서 어디까지가 한계고 여기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너의 도도한 물결을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양심 안에서, 신법, 자유법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늘 성찰이 필요한 거다. 자, 이건 자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 안에서, 인간과 인간 안에서 이것이 자리하면서 인간의 존엄함이 어느 누구의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모두의 것이 되는 거죠. 모두의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만의 인권이 아니고 모두의 인권. 그래서 존엄함의 보편성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보편성 안에서 이야기되는 거다 이거죠. 근데 현실을 볼 때, 시밀라시움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 동사형인데, 시밀라크가 뭐냐? 모형이 있으면 모형, 가상, 모형, 실제가 있으면 어떤 가상, 원형이 있으면 모형, 이런 거 되는 거죠. 사람이 원형이고 이 원형을 사진으로 찍으면 사진은 모형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것이 가치가 전돼서 원래 모형은 원형을 따라가야 맞는 거죠. 원형이 종속돼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는 거꾸로 돼갖고 오히려 원형이 모형한테 종속돼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국가가 인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오히려 국민이 국가 때문에 희생되는 거예요. 군인이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군인이 국민을 총으로 쏴주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다이아몬드는 그냥 사람의 삶 안에서 그냥 다 부가적인 거죠. 그냥 멋을 내는 거고. 근데 사람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희생돼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프리카에서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곳이 다이아몬드 유명한 나라죠. 예전이나 지금도 뭐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15세 이하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캡니다. 다이아몬드를 캘 때 구멍 하나 파서 거기 들어가서 캐요. 어른들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배수 시설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죽어요. 그래갖고 하루 다이아몬드를 죽어라 해서 하루 일단 50센트를 받아요. 쌀 2컵이랑. 요걸로 살아가요. 온 가족들이. 그런데 그렇게 동원된 애들이 죽어라 무슨 걸 캔 다이아몬드가 서방세계에 팔려나가서 그걸로 무기를 사가지고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 내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또 사람들 죽어가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 그냥 인간의 삶 그냥 원형에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죠. 조금 멋내고 귀에 붙이고 목에 걸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희생되어 버리는 이런 가치 전도가 이루어져 버린다. 인간의 삶을 조금 편리하게 조금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없어도 그만인 것들. 근데 현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그 조금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에서 폭파 사고가 나고 어디 컨베이어 벨트에 껴갖고 죽고 중독돼서 죽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것도 젊은이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 원형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존엄함을 다시 되찾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가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고 늘 성찰하고 깨닫는 것 안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치가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인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제 염두에 둘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인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노력 중에 생각해야 할 것은 인권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인간은 존엄하고 인권은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지만 인권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자기 결정권, 자기 선택권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인권 중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거 생명권이 생명권. 사는 거 일단 뭘 살아야 체면을 차리고 뭘 하든 말든 하죠. 뭘 선택을 하든 말든 하죠. 인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생명권이다. 그래서 낙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낙태, 아이에게는 생명권이고요. 엄마한테는 결정권이에요. 그럼 뭐가 우선이냐?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 선택, 사회적 어떤 지위, 체면, 세상 안에서 자기 결정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일단 뭘 사는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권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는 가장 낮은 것부터 채워준다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평등 개념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개념에 입각해서 교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해요. 가난한 사람의 우선적 선택. 물은 가장 밑바닥부터 채워주는 것처럼. 그런다고 한다면 태아가 약한가 산모가 약한가 할 때 산모도 사회적 약자겠지만 오죽하면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까 그러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산모가 더 약자가 이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한다. 여기서 정리된 거예요. 이 최근에 뭐 낙태죄 폐지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면서 최근에 헌법 소원에서 이제 이 낙태죄 그것이 헌법 불일치하다, 불합치한다 해서 이제 폐지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지금도 뭐 심각하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교회가 처음에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어요. 왜냐면 낙태죄 폐지 반대 이렇게 해버렸어요.
마치 낙태한 여자를 처벌하자 이렇게 교회가 얘기 주장하는 것이 되고 있어요. 낙태한 여자는 처벌해야 된다. 여기에 교회가 앞장선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거 앞장선 게 아니에요. 언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낙태죄 폐지한다니까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돼버렸어요.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오해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낙태한 여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우리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항상 여자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는 겁니다. 네? 산모도 살리고 태아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니까. 그런데 마치 프레임 자체가 낙태죄 폐지 반대 이렇게 해버리니까 낙태한 여자를 처벌하지 않고 놔두면 안 된다. 낙태한 여자를 처벌해야 된다. 교회가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네, 산모도 구하고 아이도 구해야 됩니다. 아이도. 그래서 낙태 반대인 거지 낙태죄 폐지 반대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의 입지 자체가 되게 왜곡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낙태 반대예요. 그리고 아이도 살고 산모도 살게 해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합니다. 예수님 모습 안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가늠한 여인 예수님의 목적은 네, 간음을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은 단죄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고 여자에게 분명히 얘기해봤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려요. 네.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단죄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지만 이 여인을 처벌하는 앞장서는 게 아니고 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낙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아이를 우선적으로 살려야죠. 하지만 같이 살려야죠. 나라는요 세상은 어떻게 나가냐면 아이와 엄마가 싸우게 만들어요. 아이와 엄마가 싸우게. 그리고 나라는 뒤춤지고 있어요. 책임질 사람들 다 뒤춤지고 있고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랑 싸우게 만들어요. 둘 중에 선택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 하지만 여기 안에서 산모도 중요하고 태양도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고 또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생명권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이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교회 입장은 항상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오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권은 최소가 아닌 최대. 한 번은 우리 본당 사무교육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에서 지원해주는 것 중에 좀 고려해 볼 게 있습니다. 왜요? 했더니 사회복지에서 매달 2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이렇게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매달 20만 원을 받아가는데 최근에 아코디언을 배운다. 아코디언을. 근데 아코디언 한 달 배우는 것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그 사람 그 가난해서 지원해주는 20만 원 지원해줬는데 그걸 아코디언 배우니까 이거 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중단해야 돼요? 아코디언 배우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아코디언 배우면 안 돼?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막 식량만 먹어야 돼요?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 가서 좀 먹으면 안 되나? 가난한 사람은 뭐 좀 부리면 안 돼요? 우린 여기서 삶과 생존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생존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삶을 영위하라고. 그래서 폼나게 살으라고 만들어주시고 폼나게 살으라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식량 먹으면 안 돼요. 우리 하루하루 아침, 점심, 저녁 식량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옷을 그냥 추위에 더위에 그냥 옷만 가리는 것만 입어요? 아니죠. 패션 중요하죠. 패션. 네. 분위기, 우아한 분위기, 넓은 주차장, 그랜드 예식장, 그래도 뷔페 옛날 영화 바로 선전 나온 것처럼 우리한테도 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권을 얘기할 때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돼야 됩니다. 식량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용 최저임금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생존비용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용이어야 돼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개념이.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라에서 그래서 그냥 겨우 연명하는 값을 줘요. 사람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좀 고급 음식점에 오면 쟤네가 여기 왔네?
그래서 그 사무국장분이 그 얘기할 때, 하이, 아코디언 배우니까 참 잘됐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코디언 배우는 걸 얼마나 좋아. 그 사람한테는 밥도 밥이지만 아코디언 배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최소가 아닌 최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노력은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실한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 빵 5개, 물고기 2마리 충실해야지. 저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 100대래어치 빵에서 못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5,000명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인권, 인간의 존엄성,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하고 무슨 전 세계 인권 저거 못해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머니 뭐 있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한 10명 먹겠습니다. 10명 먹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2명이면 20명 먹는 거고, 그런 사람 100명이면 1000명 먹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지. 5,000명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200대나리어치 빵에서 모자라요. 우리는 인권은 최대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하는 노력은 가장 작은 것에 충실하는 요거다. 이 영린이 위한 영화, 이걸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영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린? 그 정조 암살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정조 실력에 나오는 걸로 하룻밤에 일어난 일인데, 정조 임금님이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어진 사건인데, 그걸 이제 스토리로 해가지고 이제 꾸민 영화인데, 이 영린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된 흐름이 안에서 이제 중용 23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용 23장. 중용 23장이 다 아시죠? 중용 23장. 기차는 치고 공릉 유성이니 성즉 평하고 형즉 저하고 저즉 명하고 명즉 동하고 동즉 변하고 변즉 환희 유천하 지성이야 위등환이라. 다 아시죠? 다 알죠? 그 영화에서 이걸 이렇게 풀이합니다. 영화식 풀이한 걸 이게 제일 적절한 풀이 같아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인에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에 변하게 되고, 변하면 성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것.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요, 어느 꼬맹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봉헌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거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생각할 때 너무 글로벌하게 막 지구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거, 여기에 충실하는 거다. 그것이 인간 존엄성, 인권의 시작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납치해갖고 살인 청부하는 그 괴수가 키워서 종주를 암살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종주 임금이 그 괴수가 있는 곳에 가서 소굴에 들어가서 그 대장, 괴수죠, 살인 청부업 단체의 수괴를 죽여 광백이라고 하는, 죽이는데 그 광백이 뭐라고 하냐면 종주 임금한테 막 얘기합니다. 나 하나 죽인다고 사람 변하겠냐? 나 하나 죽인다고 안 변해 라고 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종주 임금이 싹 죽여버려요. 이게 중용 23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 너 하나 죽인다고 세상 안 변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변화, 이제 더 이상 네가 그 짓을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죽여버려요. 깔끔하게.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저거 하나 죽인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지만 대신에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작은 건 변화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보면 통쾌한 정리는.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하면 되게 우리 삶에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인데 어떤 면에서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충실한 것, 내 생각과 내 성찰, 내 깨어있음, 여기에 충실한 것, 내가 하는 작은 사랑에 충실한 것, 이것이 인권의 시작, 인간 존엄함의 시작이다. 그리고 시작만이 아니고 사실 그게 전부예요. 긴 시간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죠. 나이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춘천에서 처음으로 이사한 것 같아요. 저에게 특별한 날이 돼서 좀 긴 시간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눴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